행복한 사람들이 모인 샘솟는 교회 주일 예배에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위 분들하고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샘솟는 교회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행복하셔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저의 만나본 지 40년이 넘은 사촌 여동생이 문자를 보내와서 톡으로 오빠가 지금 행복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러 간다 그랬더니 오빠는 참 좋겠네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예배가 참 좋으시죠?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돌아갈 때도 지금처럼 행복한 여러분들이 되셔서 말씀을 은혜 받고 그리고 돌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 좀 할까요? 저를 똑바로 쳐다보시고 여러분들 자신 있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키가 자신 있게 아니요라고 들었어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의롭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대부분이 아니요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목사님하고 눈도 못 마주치고 고개를 떨구고 아니요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왜 자신이 없으세요? 제가 던진 이 질문, 여러분들 의로우냐고 물을 때 여러분들은 기준을 어디다 두냐면 도덕과 율법의 기준을 두고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래요, 맞아요. 우리가 도덕이나 율법에 비춰볼 때 나 의로워요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의롭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겸손해서가 아니라 나 의롭지 않아요 하는 말이 겸손해서가 아니라 너무나 당연합니다. 목사님 의로우십니까? 도덕과 율법의 기준을 볼 때 저 의롭지 않습니다. 저에게 실망한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 와서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실망해서 떠난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인 여러분들과 저 성도인 우리 입장에서 정말 여러분들은 의롭지 않는가요? 그러면 여러분들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이 십자가 위에서 살 찢으시고 피 흘려 돌아가신 우리 대신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죽음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려운 얘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율법과 무관한 새로운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뭐와 상관없는? 율법과 상관없는, 율법과 관계없는 새로운 의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본문 21절을 우리 새 한글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읽어봅니다. 그러나 이제 율법과는 무관하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 의는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유대인들은 인간이 의롭다든지 악하다든지 하는 그 기준을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 똑같이 뭐에다 기준을 뒀어요? 도덕, 윤리, 율법에다 기준을 딱 뒀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 의로운 사람 아닙니다. 이게 당연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새로 나타난 의, 에어컨 조금만 낮춰주실래요? 너무 춥다고 하시니까 높여주세요. 참. 새로운 의, 이 의는 율법을 다 지킴으로써 인정받게 되는 그런 의로움과는 전혀 상관없는, 관계없는 아주 다른 새로운 의예요. 어느 면에서
세상의 기준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의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의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도덕이나 윤리나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다, 참 저 사람 의롭다 이렇게 인정받는 건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무슨 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람의 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그러면 사람의 의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그래서 바울이 말해요. 전혀 새로운 의가 나타났다. 이것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인정받는 의로움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것과 아주 다른 새로운 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면에서는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아이고 그래 니네 잘났다. 니네가 의롭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기준은 전부 다 도덕, 윤리의 기준을 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기준을 안 두니까 우리는 의로운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다시 말하지만 이 의를 누구의 의라고요? 하나님의 의. 크게 얘기합시다. 하나님의 의. 그래요. 하나님의 의는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율법과 도덕과 윤리를 잘 지킴으로써 얻는 그런 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감당함으로써 내 죄가 용서받아서 속량함을, 죄 문제를 해결해서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졌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어느 면에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얻게 되는 그런 은혜입니다. 의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의가 그런 의예요. 오늘은 이 새로운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의로움의 기준이 인간적인 착함이나 신실함이나 바른 삶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셨음을 믿음으로 나는 의롭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누구 앞에서도 당신 의로워요? 그럼요. 나 의로워요. 아니 이 사람이 왜 의롭다는 거야? 나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사해 주셨거든요. 나 의로워요. 뻔뻔하게 당당하게. 그럼요. 나 의로워요. 앞으로 살 때는요 죄 안 짓고 살 거예요. 앞으로 살 때는 나쁜 짓 안 하고 살 거예요. 그럼 나 의롭게 살 거예요. 이렇게 고백함으로써 야,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바르게 믿는 사람이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샘솟는게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을까요? 본문은 먼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다고요. 왜? 죄인이니까. 23절에 그 얘기를 해요. 새한글 성경으로 읽어봅니다. 사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르지 못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닌데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사람들이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나갈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다 많아요. 여러분들과 나에게 공통점이 있다고 하면 두 가지를 들어보라. 그러면 여러분들 제일 먼저 뭘 들겠어요? 하나는 사람인데 사람은 태어났다가 반드시 뭐예요? 죽어요. 죽어요. 아무리 오래 살아보려고 장수해도 죽어요. 그래서 죽음은 모두에게 똑같아요. 공평해요. 또 하나가 있어요. 모든 사람은 뭘 지었어요? 죄를 지었어요.
죄 안 지은 사람이 없어요. 다 죄를 졌어요.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죄를 범한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만나보고 싶고 뵙고 싶은 하나님은 순결하신 분이세요. 뭐라냐? 거룩한 분이세요. 죄를 지은 우리는 죄 지은 우리의 모습으로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고 지저분한 모습으로 추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지고 씻겨지면 주님 앞에 나가는 거죠. 사람이 치러야 될 죄의 대가가 뭔지 아세요? 사람이 죄를 범하면요, 그 대가가 뭔지 아세요? 물론 세상적으로 남의 걸 훔쳤어요? 그럼 절도죄에 해당되는, 뭘 훔쳤냐에 해당되는 형량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갚아야 돼요. 그죠? 이걸 갚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면 그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그죠? 안 그런가요? 해결되죠. 그죠? 네. 누가 우리 집에 와서 뭘 훔쳐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경찰이 잡아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훔쳐간 걸 물어주든지, 못 물어주면 어디 가야 돼요? 감옥에 가야 돼요. 이게 죄의 대가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죄를 지으면요, 그 지은 죄의 대가는 사망이에요. 이 땅에서의 죽음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죽음, 영원한 죽음이 인간에게 죄의 대가로 찾아온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받아야 될 그 모든 죽음이라는 형벌은요, 사실은 죽음으로만 우리에게 다가온 게 아니라 죽음, 그 죄 때문에 우리에게 생겨난 것은, 죽음은 가장 대표적인 거고요. 우리 속에 눈물과 한숨과 고통과 두려움과 다툼과 분열과 분쟁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다 뭐 때문에 찾아와요? 인간이 죄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왜 자꾸 죄를 짓고 죄를 범함으로써 그렇게 우리가 자꾸 고단 속에 살고 고통 속에 살게 되는지 몰라요.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요, 죄를 지으면요, 불행해져요. 가정에 시끄러운 소리, 서로 아픈 소리, 속상한 소리, 마음 상하는 소리 왜 일어납니까? 따져보면 죄 지어서 그래요.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몇천 년이 지나도 모든 사람 다 죄를 짓기 때문에 인간이 당하는 고통은 끝이 없고요. 인간의 약함은 조금도, 이 악함이 조금 더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이런 얘기해서 참 죄송합니다만 1980년대 초에 고순자 연쇄살인 사건이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잘 모를 거예요. 이 고순자라는 여자가 수산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접근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수산나 얼마나 좋은 이름이에요, 그죠? 기독교적인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다가갈 때 수녀로, 어떨 때는 여전사님으로 변장을 합니다. 아주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다가갑니다. 그래서 주변에 가난하고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유인합니다. 극진하게 대접해서 신뢰를 얻은 뒤에 청산가리를 먹여서 죽입니다. 이유는 그 사람 이름으로 뭘 드러나요? 보험을 드러나요. 수혜자를 자기 이름으로. 그 사람들의 사망보험금을 가로채기 위해서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요즘에야 그런 걸 쉽게 구별하고 하지만 옛날에 초창기에는 참 그런 구별하기 어렵거든요. 확인된 숫자만 7, 8명이 넘었습니다. 심지어는 친인척까지 동원해서 범행의 대상으로 삼았고, 더 나가서 양녀까지도 자기 범행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인간의 물질적인 이익을 위해서 타인의 생명을 아무런 죄책감 없이 말살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그런 성향을 보여준 겁니다. 가장 안전해야 될 신뢰,
그리고 믿음을 주는 종교인이라고 하는 수녀, 여전사님, 이것을 범죄 도구로 악용했다는 점이 인간성을 잃어버린 그런 극치를 보여줬던 사건이에요. 인간이 이렇게 잔혹합니다. 잔인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렇게 잔혹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누군가에게 고순자와 같이 이중적인 모습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리스도는 양의 탈을 쓴 채 이리처럼 죄악으로 가득한 삶을 어쩌면 즐기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크리스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은, 그래서 누구 앞에서나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낼 수 있는, 나 의로운 사람이에요 말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겠다 다짐해야 합니다. 이거는 나쁜 짓이야 하지 말아야죠. 죄를 더 이상 짓지 말아야죠.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본문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다.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우리의 죄값을 누가 대신 치러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치러주셨어요. 25절 말씀 우리 새한글 성경으로 읽어봅니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은 죄덮는 제물, 화목 제물로 내놓으셨습니다. 죄 덮음은 믿음을 통해 얻어지며 그분의 피 덕분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미 저지른 죄들을 못 본 채 해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자신의 의를 나타내려는 하신 것입니다. 죄를 지은 대가로 우리가 당해야 될 이 신음, 눈물, 치욕, 고통, 그리고 무엇보다 두려운 게 뭡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삶이 끝나고 나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 서게 될 텐데, 그때 우리의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채 서게 되면 우리는 죄 대가로 영원한 죽음이 있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원히 우리가 영원히 받아야 될 형벌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에게 다 떠넘겨 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죽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옛날에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뭘 했냐, 양이나 소나 비둘기를 자기의 재산 능력에 따라서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기 전에 반드시 뭐예요? 제사장이 그걸 끌고 온 사람 머리에 손을 얹고 잡아 죽일 제물 위에다 손을 얹고, 하나님, 이 사람이 잘못해서 저질러서 지은 모든 죄를 이 양에게 전가시켜 주시고, 이 사람이 죽어야 할 죄를 양이 죽을 때 양의 죽음으로 이 사람의 죄가 용서되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레위인과 제사장이 칼을 꺼내서 양을 죽입니다. 멱을 따고요, 발을 다 잘라버리고요, 배를 갈라서 내장을 끄집어내고요, 기름을 다 끄집어내고요, 그 피를 손에 받아서 제단 사방에 뿌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디다가 제단 위에다 얹어서 불을 지펴서 싹 태워서 연기가, 고기 타는 냄새가 하늘로 올라가게 하고 거기에는 재만 남게 만듭니다. 이렇게 어린 양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 사람은요, 이제 용서를 받는 거예요. 죄 용서를 받았다, 이렇게 그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 죄 용서 받았어. 근데 사람이 그렇게 용서받고 난 뒤에 죄를 져요, 안 져요? 지죠. 또 지죠. 그러면 또 다음에 죄 졌으니까 또 뭐 해야 돼요? 네, 다음에는 소가 좋아야 되는데, 재능이 안 되면 그냥 양만 들고 와야 되고, 재능이 또 돈이 안 되면 짐승 비둘기를 또 들고 와야 되죠. 그거를 언제까지 해야 돼요? 죽는 날까지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세상 유대인들이 드렸던 제물에 필요 없는, 쓸모없는 짓이었어요. 근데 그 제단에 뿌려진 그 피를, 그 제단 앞에 바쳐진 생명을 누가 대신했냐?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를 해요. 그럼 어린 양이라는 얘기 뭐예요? 예쁘다는 의미예요? 대신 죽을 거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저 어린 양 예수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거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양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뭐를 흘려요? 피를 흘립니다. 머리에는 가시관 때문에 피를 흘리고, 양쪽 손에는 못 박혀서 피를 흘리고, 양발에도 못이 박혀서 피를 흘리고, 옆구리에는 창을 찔러서 거기서 피와 물을 마지막에 다 쏟아냅니다. 그것은 십자가라는 제단 위에다가 피를 뿌려놓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를 뿌린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매달려 있으면요, 온 몸에 피가 다 빠져나가요. 예수님은 그냥 돌아가신 걸 확인하고는 빨리 내렸지만, 이 로마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했는지요, 그 시체를 못 내리게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사람이 피가 다 빠져나가면요, 바짝 마릅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까마귀가 날아와서 머리를 쪼아가지고 머리에 있는 뇌를 파먹어요. 눈을 빼먹어요. 그리고 거기서 까맣게 타가지고 거기서 바람이 불면 뼈만 남고 뼈다가 두둑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그때까지 못 치우게 하는 게 로마의 형벌이었어요. 로마에 대항하면 이렇게 죽는다라는 뜻이에요. 잔인하죠. 그런데 그렇게 죽어야 될 죽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제단 위에서 당신이 피 흘려 주신 것이고, 당신이 대신 죽어 주신 거예요. 그 죄의 죽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아포리트로시스라고 말을 쓰는데, 이게 뭐냐? 구원 혹은 속량이라는 말을 써요. 속량. 따라해봅시다. 속량. 이게 뭡니까? 내가 내야 될 돈 때문에 내가 그 집의 노예가 되든가 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대신 돈을 지불해줘서 나는 자유가 되는 거예요. 이게 속량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것을, 그걸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의 대가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확실하게 대신 지불해서 나는 속량받았다는 그 믿음의 증거를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1941년도 7월 말이었습니다. 폴란드에 유명한 수용소가 하나 있죠. 아우슈비츠. 어린애들까지 다 가스실로 보내가지고 죽이고, 거기에 나온 기름으로 비누를 만들어 쓰고, 잔인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탈옥수가 한 명이 나왔어요. 어느 날 숫자를 세니까 한 명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나치 수용소는요, 악명 높은 규칙이 하나 있는데, 탈옥수 한 명이 나오면 그 방위에 살던 사람들 중에서 무작위로 너 나와 해가지고 10명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공포심을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또 내가 나가서 죽으면, 내가 나가서 탈옥하면 다른 사람들 10명이 죽는다, 이 생각 때문에 탈옥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수용소 지휘관이 수감자들을 광장에 모아놓고요, 눈빛으로 쳐다보면서 너 나와. 그 사람하고 눈 안 마주치려고 고개를 숙이고 있지만 툭 찔러서 너 나와. 10명을 불러냈습니다. 한 사내가 자기를 지목해서 불러내자 그 자리에 주저앉아가지고 막 웁니다. 그 사람 이름이 프란치셰크 가요브니 체크라는 사람이었어요. 폴란드 사람이었어요. 군인 부사관이었어요. 울부짖습니다. 내 아내는 어떡하고요? 내 자식들은 이제 어떡합니까? 나는 죽을 수 없어요. 난 죽으면 안 돼요. 하고 막 나치 앞에서 울부짖은 거예요.
처절하게 울었지만 나치 장교는 눈 깜짝 안 하고 지목한 대로 차례대로 앞에 나와서 총살을 시키려고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내도 못 보고 자식들도 못 보고 꼼짝없이 죽어야 하는데 어떻게 죽냐? 총으로 죽이지 않고요, 지하 감옥에다 가둬가지고 굶겨 죽이는 거예요. 총으로 쏴 죽이면 빨리 차례 나는데 아무것도 안 주고 몇 달이든 그냥 거기서 그냥 굶겨 죽이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어떤 남자 하나 벌떡 일어납니다. 그러더니 걸어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16670 번호가 쓰여 있어요. 이름이 막시밀리아노 콜베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 이분이에요. 뭐 하는 분 같이 생겼어요? 수사, 신부님이죠. 신부님이시. 예, 성직자 맞습니다. 신부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나와서 하는 말이, 내가 저 사람 대신해서 죽겠습니다. 무정한 간수들이 그를 끌고 가려고 했다가 갑자기 이렇게 말하니까 지휘관이 당황하면서 말합니다. 자네 뭐 하는 거야? 왜 이 사람 대신해서 죽겠다는 거야? 하고 이야기하죠. 콜베 신부가 말합니다. 나는 가톨릭 신부입니다. 저에게는요, 저 사람처럼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습니다. 나는 부양할 가족이 없는 그냥 혼자입니다. 저 사람 대신해서 내가 죽어서 저 사람 살리고 그 가족들도 살리고 싶습니다. 나치 장교는요, 10명만 죽이면 되니까 그 신부를 끌어다가 대신 끌고 가고 한 명을, 그 사람을 살려줍니다. 울부짖던 이 사람은요, 기적처럼 그 10명의 대열에서 제외돼서 목숨을 건졌고, 콜베 신부님은 지하 감옥에 끌려가가지고 굶어 죽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람들이 10명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다들 너무 힘들어하는데 거기서 찬송을 부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콜베 신부가 2주가 지났는데도 안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한 수 없이 그를 불러다가 페놀 수소를 놔서 죽여버립니다. 그때 그 그림이 있어요. 실제 있었던 얘기라서요. 그 다음 그림, 바짝 마른 저 사람에게 주사를 놔서 죽입니다. 그가 목숨을 거둠으로써 가요 브니체크라는 사람, 이 사람은 죽음에서 노인받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이 죽어야 될 걸 이 신부님이 대신 지불해 준 거예요. 이 사건 이후에 이 가요 브니체크라는 사람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미 한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대신 죽었기 때문에 처형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그는 수용소에서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95세까지 삽니다. 그리고 그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자신을 대신해 죽은 이 콜베 신부님에 대한 이야기를 간증하기 시작하고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내 귀에는 아직도 나를 대신하겠다는 그 신부님의 구두발짝 소리가 쟁쟁합니다. 그분이 걸어 나오는 그 걸음이 나를 살렸고 내 가족을 살렸습니다. 나는 내 남은 인생을 보너스로 받은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목숨값으로 인생을 돌려받았어요. 난 그래서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거룩한 분이었거든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느끼는 감동이 바로 이것이어야 돼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치러야 될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 위에서 내가 저 사람을 대신해서 죽겠습니다 라고 당당히 걸어나가 주셨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치 장교가 이 폴란드 사람 가요 브니체크를 더 이상 처벌할 수 없었던 것처럼, 사탄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지불된 죄값이 지불되어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박상진 너 죄인이야, 너 죄인이야 이렇게 우리를 정죄하거나 심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죄의 대가가 예수님을 통해서 확실히 지불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를 향해서 잘못했고 죄졌다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 거 더 이상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정말 안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우리의 유일한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됩니다. 뭐가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래서 나는 그래서 의로워졌어요 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2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다시 읽어봅니다. 그렇다면 자랑거리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데도 없습니다.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어떤 법으로 되는 것입니까? 행위들의 법으로입니까? 그게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 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게 뭐 있나요? 자랑할 만한 거 가지고 있는 분들 계시죠? 학력도 괜찮은 분도 있어요. 권력도 있는 분도 있어요. 재산이 많은 분도 있습니다. 자랑거리입니까? 우리 외모가 자랑거리입니까? 우리 직업이 자랑거리입니까? 유대인들처럼 율법이 나는 할례 받은 사람이야, 나는 율법을 잘 지켰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신 선민이야, 자랑거리입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게 자랑거리입니까? 큰 교회 다니는 게 자랑거리입니까? 교회에서 받은 직분이 자랑거리입니까? 큰 교회 담임 목사 한다고 그게 자랑거리입니까? 선을 많이 해가고 봉사를 많이 했다는 게 우리의 자랑거리입니까? 우리의 자랑거리는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랑은 뭐예요? 날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의 사랑, 그 십자가, 그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돼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나는 은혜 받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자랑거리가 돼야 돼요. 나는 은혜로 오늘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굴 만나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나는 은혜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는 난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진짜 크리스찬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는 은혜로 살고 있어요. 잘 크게 얘기하세요. 당당하게. 나는 은혜로 살고 있어요. 맞아요. 은혜로 살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아보세요. 다 은혜로 이만큼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의로워진 것 믿음의 법 때문에 그래요. 믿으면 의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과 내 안에 넣어주신 새로운 의,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오는 구원의 능력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돼야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자랑거리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의는 단 하나, 하나님의 의, 믿음의 의입니다. 선행을 통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선행은요,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하는 게 선행이에요. 크리스찬들이 봉사를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와줘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은혜 받음에 감사해서 하는 거지, 그것 했다고 구원받는 거 절대 아닙니다. 이 의는요, 구원은요, 우리의 행위와는 절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로 여러분은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통해서요. 이것은 여러분들한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것, 내가 의로워진 것, 내가 잘해서가 얻는 게 아니에요.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거,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선물이에요.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잘생기든 못생기든 똑똑하든 미련하든 좀 부족하든 모두가 하나님에게 골고루 그 믿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주시는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이야기 들려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1850년 미국의 남부의 한 노예 시장에서 쇠사슬이 이렇게 묶인 채 늘씬하고 이쁜 한 여자가 경매대 위에 올라섰습니다. 흑인이었어요. 미국이었죠. 그녀는 짐승처럼 취급을 당하면서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고, 사방에서는 아이고 이쁘네, 늘씬하네 하면서 몸값을 막 올리기 시작합니다. 5,000달러, 10,000달러, 11,000달러 막 올라가는 거예요.
돈 소리가 높아질 때마다 그녀는 절망해서 가슴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바닥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잔인한 주인을 만나서 평생 매맞고 성적으로 폭행당하고 차라리 그 자리에서 혀 깨물고 죽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을 겁니다. 근데 그 군중 속에서요, 키가 헐친한 사람이요, 모자를 이렇게 높은 모자를 쓰고 한 신사가 나타났습니다. 경매를 저쪽에서 올리면요, 또 올립니다. 이 사람 계속 올립니다. 나중에는 다른 사람이 더 올릴 수 없을 만큼 금액을 크게 부르기 시작했어요. 마지막에 누구도 제시할 수 없는 높은 금액을 부르자 앞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방망이 들고 낙찰. 그래서 그 사람한테 그 노예를 줬어요. 그 여자는 그 순간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저렇게 비싼 돈 주고 나를 샀으니 나를 얼마나 또 부려먹을까. 난 인생 끝난 거야 하고 생각을 했는데, 이 신사는 대금을 완벽하게 지불한 다음에 노예 문서를 받아가지고 그 여인의 손에 묶여있던 쇠사슬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바라보고 말합니다. 자, 이 문서를 당신이 가져가세요. 이제 당신은 자유입니다. 여자가 깜짝 놀라지요. 잘못 들었나 싶어서 멍하니 신사를 쳐다봅니다. 신사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노예 문서를 손에 쥐어만 말했어요. 이제 당신의 몸값을 내가 다 치러줬으니까 당신을 구속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당신 가고 싶은 대로 가세요. 뉴욕으로 가든 보스턴으로 가든 저 북쪽으로 가면 거기는 흑인들을 노예로 못 삼으니까 그리 가세요. 자유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벌벌벌 떨면서 막 우는 거죠. 이게 믿겨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신사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선생님, 정말 제가 자유인인가요? 어디 가도 되고 뭘 선택해도 괜찮은가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도 되는가요? 그래요. 자매님, 어디 가도 되고 뭘 해도 괜찮아요. 이젠 자유입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저는 평생 선생님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저희를 자유롭게 해주시겠어. 그 막대한 몸값을 공짜로 내주신 분, 저를 인간으로 대접해 주신 당신을 위해서 제 평생을 바치겠습니다 하고 이 여인은 몸값을 대신 치러줘서 자유를 선물한 그 신사를 그 집에 가서 종으로 사는 게 아니라 정말 평생 섬기게 되었어요. 그렇게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누구죠? 링컨이. 실제로 이런 일을 하고, 그리고 노예 해방 운동, 노예 해방 전쟁을 일으켜서 결국 흑인들을 해방시켰죠. 이 흑인 여성은 자유를 얻기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착한 일을 했거나 돈을 좀 보태거나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링컨이 일방적으로 그저 베푼 은혜였어요. 선물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노예시장을 걸어 나오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이뻐서 내가 자유를 얻었어라고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녀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나를 위해서 이 링컨 씨가 대신 돈을 지불해 줬어요. 그 얘기밖에 할 게 없잖아요. 뭐가 더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선물이 있어요. 우리의 죄의 사슬에서 묶여서 우리가 영원한 파멸을 기다리는 노예와 같아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으로 완벽하게 지불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속량해 주신 거예요. 우리 대신 죄값을 지불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절대로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거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거저 주신 선물입니다. 구원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은혜예요. 감사해야죠. 우리는 내가 내가 하고 자랑할 게 아니라 나 위해서 피 흘려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평생 감상하고 누구 앞에서나 얘기하고 간증하는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샘솟는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의로움의 기준이 인간의 착함이나 신실함이나 바른 삶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된다는 걸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세상의 의와 다릅니다. 그러므로 죄 지어도 된다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더 죄를 못 짓는 거예요. 그래서 더 바르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서 더 섬기고 순종하고 봉사하고 베풀고 나누고 사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간증하며 자랑하며 복음을 전하며 사는 우리 샘솟는게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의로운 사람들입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의로운 사람이에요? 저 앞에서도 자신 있게 얘기해야죠. 다른 사람 앞에서도 얘기할 수 있죠.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 의로운 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의롭게 해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